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있는 말씀, 4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적인 그 맥락을 설교하게 되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다윗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담대하고요. 또 용맹스러운 또 주님을 향한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보통은 뭐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많이 이제 설교 제목을 잡습니다만, 메추라기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좀 길기도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다뤄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육신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러한 또 주제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한 3-4가지 그런 대목에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좀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또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또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16장 뒷부분에 보시면은 바로 16장 13절 그 하반절을 13절 한번 다 보죠.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사무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에게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면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이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또 분량들은 다 다르니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을 섬기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영적으로 적용하고 또 개별적으로 우리가 좀 더 붙들어야 하는 그런 또 부분이 있거든요. 뭐 나도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사실이겠습니다만, 왜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다르고 우리의 열매가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른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 안에선 성령께서 제한돼 있으신데,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육신이 너무나 강한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
안에선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또 제한 없이 역사하시고 또 많은 열매와 능력들을 행하시고 하는 이런 또 차이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사역자들 간에도 또 비교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도들 간에도 보면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지, 뭐 당연히 사역자와 또 일반 성도들 사이에는 또 역량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이 만인 제사장 직분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레위 계열을 따른 아론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레위인들과는 지금 구분이 되는 거죠. 레위인들 안에서도 게르손, 또 코핫, 무랄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지고, 또 코핫 족속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만이 이제 제사장이 됐던 건데요. 또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 있고요. 30살 이상이 되면 누구나 성막에서 제사장이라면 섬길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분량들이 다 달랐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또 이 부분도 또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또 주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했던 스테판처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묵상해 보실 그러한 또 중요한 주제일 텐데요. 그래서 14절 또 이어서 보시면은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하고의 관계를 이미 이제 진작에 끝내셨는데요. 사울이 이스라엘 다시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됐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지만,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주신 것이 15장에 나오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14장 47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을 차지하고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웠으니 모압을 대적하고 암몬 자손을 대적하고 에돔을 대적하고 소바의 왕들을 대적하고 필리스티아인들을 대적하여 치더라. 그가 돌이키는 곳마다 그들을 괴롭히니라. 또 사울이 군대를 모아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을 탈취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니라. 14장 47절 48절 보니까 그래도 사울이 왕으로서 군사적인 면에서는 많은 또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또 좋게 보시고 기회를 주신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에 결정적으로 이제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진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요, 사울에게서 옮겨져서 다윗에게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 안에 다 계시니까요. 이것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n분의 1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졌다. 이러한 것들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것이, 주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나고 이제는 악령이 그를 괴롭히고요. 다윗에게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임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또 이 장면을 통해서도 대비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타, 이제 일테면 삼지 나오실 수 있을 텐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마법하는 죄까지 또 이르게 되죠. 불인령을 지닌 여인을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성령께서 다윗에게 풍성하게 또 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다윗이 쓰임 받은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이따가도 더 이제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구절입니다만 16장 18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 종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지금 이제 악령에 계속 시달림을 받으니까요. 그것도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15, 16절에. 예. 그래서 하프를 타면 왕께서 나으시리이다. 어떤 이제 그 종들이 이렇게 사울에게 조언을 했죠. 예. 이 음악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마귀를 떨게 하고 또 마귀가 물러나게 하는 또 믿음의 이제 일테면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군과도 같은 것이죠. 행군과도 같고 특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사는 참 귀한 거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모세와 아론이 주 앞에 엎드리고 회중 앞에 엎드렸던 이런 행동들도 겸손의 표현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기도 역시 마찬가지 무릎 꿇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나를 엎드리는 거죠. 나의 육신을 나의 자아를 불복시키는 거죠. 이 찬양도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 자신 낮아지지 않고는 이제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하프 타는 사람을 이제 구해오라고 이제 사울이 명령하니까 18절에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인 이새의 한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하프를 타는데 기교가 있는 힘세고 용맹한 사람이요. 예, 힘센 용사고요. 전사며 매사에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하더라. 예, 그 다윗에게는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있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또 이러한 증거들이 다양하게 또 나타나게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음악적인 재능이었고요. 하프를 타는. 예. 그래서 사울에게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사울에게 앞에서 먼저 이제 섬기게 되죠.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21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그 앞에 섰더라.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였으므로 다윗이 그의 병기든 자가 되니라. 예,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도 몰라보거든요. 예. 시간적으로 분명히 이 골리앗과의 전투 앞에 있었던 내용이고, 사울에게 갔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 양떼를 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예, 그러한 이제, 또, 전환점이 있죠. 예, 17장 15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 갔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려고 돌아왔더라. 예. 근데 이제 전쟁이 이제 소집됐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사울이 치료가 된 것 같죠. 양령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울이 지금 악령에 시달리기 때문에요. 기억이 좀 흐릿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억 상실, 기억이 온전치 않은 거죠.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이라고 하는 영역도 사실은 두뇌의 브레인이 아니고요. 영적인 영역에 속하기도 하거든요. 예. 마귀에게 많이 점유당해 있는 사람들은 이 기억에서 많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요. 저 또한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사람 이름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바꿔서 얘기도 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던데,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제가 잠을 잘 못 자서도 그렇겠지만 또 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예. 예, 실수하기도 하고,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설교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해 주실 때는 말씀이 잘 찾아지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마귀가 많이 점유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병기든 자라고 하는 것이요.
요압에게는 병기 든 자가 8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병장기를 갖추고 있었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병장기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일테면은 경호 역할도 맡는 것이고요. 또 요나단의 병기 든 자처럼 뒤를 쫓아가면서 이제 죽이는, 그것이 확인사살일 수도 있고, 요나단이 이제 급소를 쳐서 쓰러뜨리면은, 예, 완전히 이제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숨통을 끊어놓는, 뭐, 그런 것도 되고요. 예, 다양한 이제 역할들이 있는데, 뭐, 비서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도 뭐 국회의원들 보면 보좌관들이 한 뭐 7명 정도는 뭐, 법적으로, 예, 이렇게 둘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뭐, 장소에 따라 좀 달랐겠습니다만, 이 병기 든 자가 여러 명이니까요. 그리고 뭐, 왕이, 뭐, 신하들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다 관심이 있겠어요. 그것도 지금 악령에 시달리는 왕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지실 수가 있을 거고. 어쨌든 그렇게 사울왕을 섬겼죠, 먼저. 참, 이 부분도 아이러니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권위자로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권위 아래서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나 그럼 이제 왕이 되는 거네?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그릇이었다면 뭐 주님께서 택하지도 않으셨겠습니다만, 다윗은 겸손히 지금 섬기고 있죠. 아직까지 다윗은 그것까지는 내다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울을 버리셨다. 사울이 버림받았다. 예. 아직 그 부분은 뭐 인지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세울 수 있었겠죠. 또 이것을 오해했던 것이 있다 보겠습니다만, 엘리압이었고요. 이 겸손히 섬기고 있고, 또 자기 아버지 양떼를 치러 다시 돌아오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으시죠. 부르셨다고 바로 뭐 쓰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엘리사도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로 섬기는 자도 있었다고 하는 것도 저희도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쓰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요.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께 겸손히 붙들려 있는가. 뭐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좀 부드럽고 달콤하고 뭐 이렇게 좀 비유 맞추는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 사람들에게 뭐 겸양을 떠는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선 겸손해야 되겠죠. 예, 사람들한테 드러난 모습은 때로는 상대적이니까요. 교만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겸손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종이요. 예, 그 사람 안에 가진 어떤 완고함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부드럽게 다가가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더 강하게 종들도 이렇게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지도자에게서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고, 지도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덕목인데요. 그래서 오늘 메추락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은 자신을 벼룩이라고 칭하거든요. 죽은 개라고 얘기하고요. 이따가도 기회 되면 보겠습니다만, 네. 메추라기와 같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벌레 아니겠어요? 곤충? 예. 그렇게 하찮은 존재 자신을 낮추고 또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치유하는 데 쓰임을 받았죠. 제가 계속 아이러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버리셨고요. 사울에게서 떠났고 악령이 와서 괴롭히게 만드셨는데요, 사울을. 그런데 그런 사울을 또 음악으로 치유하도록 다윗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뭐 다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인간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죠. 예. 계속해서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고 계신 거고요. 예. 우리가 범죄하고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제가 소원해지고 주님의 말씀의 빛이 꺼지기도 하고 또 조명이 꺼지거나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 반면에 완전한 회복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만큼 또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과 어떤 교제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어떤 영적인 파워의 근원일 텐데 한번 이렇게 삐뚤어지고 어그러지면은 사실은 그걸 회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주의 성령과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령에게 지금 계속 미혹당하고 있는 것인지 좀 돌아볼 필요도 있겠죠. 자, 그래서 배경은 그렇고요. 아버지 양들치로 다시 돌아왔고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0절에 보니까 양들을 양치는 자에게 남겨두고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천부장에게 보낸 선물과 함께 치즈 10개를 가지고 또 뭐 볶음곡식 뭐 여러 가지 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뭐 종들도 아마 같이 갔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남겨두고 진영 속으로 달려가 그의 형들에게 가서 인사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늘 자기 책임의 성실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서 볼 대목이 많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구절하고도 연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20절에서 특히나 이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이 대목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텐데 다윗은 지금 필리스티아인들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것을 알고 있고요.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알고 있죠. 예. 아버지 이새도 궁금하고 또 사실은 다윗도 궁금한 거죠. 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상황에 놓여져 있고 계속 이제 골리앗은 도전을 하죠. 예. 17장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하리라 하면서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예. 한번 맞짱 뜨자 이거거든요. 예. 챔피언 대 챔피언으로 계속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우리가 아까도 봤습니다만, 뭐 뒤에 더 나옵니다만, 다윗은 양칠 때도 많은 무용담들이 있었고요. 이미 전사라고 힘센 용맹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을 들을 만큼요. 예.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기름 부음도 받았고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비장한 각오가 있었겠죠. 전쟁터로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는 지금 좀 전사로서 이 전쟁에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뜻이 무엇인지, 주님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다윗은 그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했던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마 주님께 기도드렸겠죠. 지금 저는 참 부족한 벼룩과도 같이, 메추라기와도 같이, 죽은 개와도 같은 그런 자에 불과하지만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저를 어떻게 주님 쓰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쓰기를 원하신다면 제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지만 아마 그러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전선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가지 않았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성경에 이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그 early in the morning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한번 쭉 찾아보시면요. 뭐 모세, 여호수아,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아마 밤잠을 설쳤겠죠. 예. 아버지가 이제 전쟁터에 그 심부름 갔다 오라고 하고요. 잠을 들면서 어떤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까요? 예,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뭐 그 근면성, 부지런함, 뭐 그 얼리버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뭐 아침형 인간, 예, 그보다도 이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죠. quiet time이죠. 예,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 시간에 아침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주님께서도 홀로 나가서 한 작품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시간, 이러한 순간들, 주님과의 깊은 교제들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부지런하지 않고는 뭐 그 벌레도 잡을 수 없겠지만 영적 양식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예. 뭐 시컷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 남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시끄러운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러면 뭐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거고요. 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겠지만 예. 또 중요한 고비와 순간마다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엎드릴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전쟁터에 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17장 11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는데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티아인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무서워하더라. 여기 온 이스라엘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예외 없는 모든 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요나단이 실종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또 기회 되면 요나단 실종된 믿음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를 한번 또 요나단에 대해서도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또 뭐 아브넬도 있죠. 뭐 다윗의 형 엘리압도 있죠. 그렇게 뭐 좀 잘났다면요. 왜 이러한 순간에 전혀 나서질 못할까 하는 거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전선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함성도 지르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참호도 파놓고 전투를 해서 함성도 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으쌰 뭐 이를테면 그걸 뭐라 그러나요? 제가 뭐 적합한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폼은 많이 잡고 뭐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뭐 이 공중파에서 훅가시라 그러나요? 뭐 엄청 소리도 지르고 뭐 다들 뭐 용사 아니겠어요? 갑옷도 있고 칼도 들고 있고요. 칼도 차고 있고 창도 들고 있고. 근데 정작 싸울 사람이 없죠.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무리의 군중에 기대서 맞짱 뜨자니까 거기에 응할 사람은 없고요. 이게 다 이를테면은 비겁한 거죠. 자기 몸을 사리고 있는 거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습니다만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골리앗은 나오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 주의 것이고 주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주님과의 어떤 교제가 있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주시는 어떤 이런 확증과 신뢰가 있었을 텐데요. 왜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까? 기름 부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또 이해할 수가 있죠. 뭐 체격도 건장하고 뭐 힘도 세고 뭐 칼도 잘 쓰고 창도 잘 다루고 화살도 잘 쏘는 사람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믿음이 없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전쟁터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많은 책을 읽었고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는 없는 거죠. 뭐 심리학적 이론을 뭐 접목시키고 뭐 사회학자라든가 세상의 어떤 지식인들의 말들을 들려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에게 세 가지 도전이 한 3번 정도의 그런 도전이 있게 되는데요. 17장 24절에서 한번 더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제가 지금 올이라고 하는 이 표현, 온 이스라엘 또 모든 사람 이 표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지시켜 드리는 건데요.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더라. 으쌰으쌰하고서 나갔다가요. 뭐 골리앗이 한번 함성 지르고 떨쳐 일어나니까 다들 도망치기 바쁜 거죠. 두려워하고요.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이게 사람들이 말은 무성해요. 말은 많아요. 정작 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방울 달겠다는 사람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은 참 많이 하고 잘 알죠 사람들이.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주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말은 많이 할 수 있지. 정작 그럼 믿음의 실제와 능력이 없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러죠.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 왕이 그에게 큰 재물로 부유케 하고 자기 딸을 그에게 줄 것이며 그의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왕이 자기 딸도 주고 이 왕국도 주고 부유케 할 텐데 없냐 이거죠.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 필리스티아인을 죽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들을 모독하느냐 하니 백성이 그에게 똑같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그렇게 되리라 하더라. 두 번째로 이제 확인을 했어요. 엘리압 형하고의 대화 다음입니다만 30절에도 한 번 더 보시면 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돌이켜 형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이에요. 형하고의 대화 장면은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똑같이 말하니 백성이 전과 같이 다시 다윗에게 대답하더라. 3번을 확인했어요. 그 확인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다윗은 재물에 관심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딸을 왕이 주겠다는 거예요. 왕의 사이가 된다는 거죠. 아하. 주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들여보내시고 또 왕의 대를 잇게 하시려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다윗은 생각했겠죠. 아침에 일찍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너무 집착해 있다 보면은 또 때로는 현상에 쉽게 속기도 하거든요. 너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골몰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계획을 좀 넓게 보지 못하고요. 자기 상황에서만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너무 이제 제한되게만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죠. 어쨌건 이 대목은 나중에 또 우리가 시행착오와 관련해서도 더 이제 연관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28절 9절에 보면 첫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이를테면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 신앙은 현실주의가 아니죠. 초현실적인 거죠. 이거는 육신의 시각입니다. 철저히 육신에 근거한 시각인데요. 우리 28절 9절 보시면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큰 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분노를 바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왔느냐 광야에 있는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남겨두었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방자함을 아노니 이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음이라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하더라. 내가 여기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거라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했다고 그러는 거냐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구박하고 핀잔을 주는 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그렇다면 왜 형은 가만히 있냐고. 그렇게 용맹스럽고 사기가 충청하다면 왜 맞서지 못하냐고. 뭐 이런 또 뭐 다 그런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사람은요 골리앗에게 분노를 해야 될 텐데요 자기 시기심에 이끌려가지고 엉뚱한 데다 그 분노를 바라거든요. 엘리압이 분노를 바라며 말하기를 과연 누구에 화내야 될 대상이 누구고 화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압의 이 시각은 이제 철저히 시기에 근거한 것인데 일테면은 너는 양치기라 이거죠. 예, 넌 양치기에 불과하다. 네 분수를 알아야 네 위치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엘리압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되는데 그랬으면 내가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을 텐데 그렇게 좀 멍석을 깔아주시면은 왜 저런 막내 키도 쬐끄만하고 나보다도 체격도 작고 전쟁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런 애를 기름을 부으셨냐 이거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분한 거죠. 계속 그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이기도 하죠. 네, 경로하는 거죠.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사무엘이 와서 자기를 그냥 지나쳐가고 자기들을 그냥 뻣뻣하게 세워둔 다음에 양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무릎 꿇고 그 향유를 뿔에 기름을 부어서 그 다윗에게서 그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다윗이 이렇게 높임을 받은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응? 뭘로 보나 내가 그렇게 장자고 여러 조건으로 봐도 이 집에 나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엘리압은 거절당한 것이죠. 그런 그릇이었기 때문에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미 그 마음을 아셨던 거죠. 이런 졸장보였던 거죠, 엘리압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라도 이 부족한 자라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는 이 다윗에게 그의 마음의 의지를 꺾는 그의 믿음을 좌절시키는 첫 번째 도전이 바로 이 엘리압의 핀잔이었던 거죠. 너 양치기 아니냐고.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방자하게. 하나님께서는 너 같은 사람을 쓰실 수 없다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또, 계속 나눌 말씀도 있고, 시간은 가니까요. 사울의 시각인데요. 엘리압의 시각에 이어서 사울의 시각인데요. 자, 이런 말들이 이제 들렸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한 말이 들리자 그들이 사울 앞에 그대로 전하니 사울이 다윗을 부르러 보내더라.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 한 청년이 계속 묻고 다니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부른 거죠.
봤더니 얼굴도 애띠고요. 전쟁도 한번 해보지 않은 그런 지금 초보거든요. 이 사울의 시각은 일테면은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필리스티아인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싸우지 못하리라. 야, 아서라, 너는 안 돼. 너는 목회할 수 없어. 너는 설교자가 될 수 없어. 네 성품을 보나, 너 어떤 그 분량을 보나, 아버지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안 돼. 뭐 여러 가지 그런 육신적인 판단들이 있겠죠. 계속해서 육신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은 이제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요. 너는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니라. 누구나 평가할 수 있죠. 근데 그 평가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육신적인 근거하에서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육신적인 판단인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네. 난 육신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했을 때 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로마서 아마 제가 그 6장으로 기억합니다만 요한복음이요. 네. 육신적으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뭐 예수님께서 판단하시죠. 영적 판단이 육신적 판단이냐? 이것은 그 근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 동기가 벌써 또 달라집니다. 이것은 동기는 뭐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좀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 판단은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냐? 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근거에서 판단했다면 그 판단은 옳은 것이죠. 근데 육신적인 판단이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이 저울에다 올려놔 보세요. 그러한 판단의 근거들을. 예, 증거의 무게들을.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한다더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다더라? 예. 그래서 말이야, 내가 전쟁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이 전쟁터에서 잔뼈 굵은 사람인데, 사울이 지금 전쟁 하면 그래도 일가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까도 봤습니다만. 예, 많은 승리를 거뒀고, 전가도 올렸고. 내가 싸움을 해봐서 아는데, 골리앗에게 맞서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어. 시간을 끌고 좀 지연하면서, 우리가 다른 전략으로 나가야지. 응? 이런 판단들은 다 무가치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없다면요.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 무가치한 것들이죠. 아무리 많아도 이런 것들은 쓰레기인 거고요. 아무리 많은 책이 있어도 이 세상에요. 성경하고 대치되는 것들은 인간의 다 잡쓰레기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그건 다 잡음에 불과하고 소음에 불과한 것이죠. 네. 넌 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죠? 네. 하나님께 젊은 사람만 안 쓰시고 나이 많은 경험이 많고 노련한 사람만 쓰신다? 예, 선교자가 되려면은 신학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 예. 너는 경험도 없지 않냐? 그 선교지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예. 어디서 선교 훈련을 받았냐? 예. 그래서 제가 리들 워먼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워야 돼. 중국 이름은 리워야 되고요. 그레디스 아일워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전무했지만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죠.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이것이 또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이것이 또 주님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또 본문에서 보는 다윗의 또 영적 체험이기도 합니다. 32절에 먼저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길 그로 인해 아무도 낙담하지 않겠소.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왕의 종이 가서 이 필리스티아인과 싸우리이다. 벌벌 떠면서 아무도 안 나섰는데 저라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34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너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니까요. 너무 미숙하다. 전쟁 경험도 너 없지 않냐? 출정 경험. 몇 대 출격을 해봤는데 네가. 네, 그런 걸로 이제 서로 비교하는 거죠.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쳐서 죽였나이다.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더라. 예. 아마도 맨주먹으로 이렇게 사자와 곰도 쳐서 죽인 것 같죠? 또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구했던 것 같죠? 우리가 16절, 18절에서도 이 다윗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아까 좀 봤죠? 힘세고 용맹한 사람이다. 전사다. 예, 아마 이때 나이가 다윗이 한 18세 정도는 된 것으로 이제 생각되는데요. 전쟁터에 아직 나가지 않은 걸 보니까 20세는 아직 안 된 것 같고, 예. 예.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예.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에 보시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요. 또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육신이 먼저 육된 생각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아무리 많이 가져와봤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시고 헛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바람처럼. 저울에 올려놔봤자 하나님의 저울엔 전혀 평가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마땅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 분임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인지요. 바로 앞구절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마 여기서 쓰인 표현이 translate일 텐데요. 번역이란 말도 옮긴다는 거죠. 언어를 옮기는 거고 이거는. 사람을 옮길 수도 있고요. 영어 단어의 뜻은 그렇죠.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지녔느니라. 에녹이 들림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려 올라간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휴거될 수 있는 거죠.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적인 시간 계속 현실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육신의 안목을 얘기하고 계속 현실적인 것들을 제시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들은 초현실적인 거죠. 서리얼리즘인 거죠. 슈퍼내추럴리즘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이게 믿음과 믿음 생활은 다르거든요. 믿음 생활은 우리가 육신을 이끌기 때문에 철저히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시작되고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이 생활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돌파하게 하는 것이고, 탈출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먹고 살아야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요. 많은 제약도 있고요. 잠도 자야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능가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겐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썩을 양식이라 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믿음은 현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능가하며 압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옮기는 것이에요. 옮기는 능력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서 옮겨주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독수의 날개로 옮겨주시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도 하시고
믿음은 현실에 굴복당하고 삼키우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완전히 제압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믿음은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고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그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궤도 수정하는 거죠. 기차가 그 선로를 바꾸는 것처럼요. 믿음으로 옮기는 거죠. 예. 믿음은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고 육신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영적인 타임머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동일한 시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과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죠. 별 세계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죠. 비록 이 지상에서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저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와 저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는 다른 거죠. 그래서 모든 물리 법칙을 거스르고 거부하며 초월하는 것이고 모든 죄의 법의 속박과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유케 되는 것이죠. 자, 다윗에겐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의 접근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접근 방법은 다 마찬가지인데 골리앗의 접근 방법도 마찬가지죠. 예. 골리앗은 17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7절까지 쭉 보시면은 예, 신장이 6큐빗과 한 뼘이에요. 예, 한 큐빗을 한 50cm로 본다면 3m하고도 한 30cm요? 한 20cm? 예, 그 정도란 말이에요. 노트구도 썼고 세미늘 갑옷을 입었고요. 세미늘 갑옷 촘촘하게 이제 쇠사슬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는 갑옷이죠. 예, 칼에 이렇게 베어지더라도 몸이 상하지 않도록 좀 보호해주는 거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켈이고요. 다리엔 놋 견갑을 찼고요. 뭐 아주 완전 무장한 거죠. 전신 갑옷을 입은 거죠. 어깨사인 놋 방패를 메웠고요. 그리고 또 병기든 자가 그의 앞에 가죠. 창자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켈의 무게고. 그런데 이 필리스테아인의 방법,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울도 그렇게 또 접근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세미를 갑옷을 입히더라. 너무나 흡사한 모습 아니겠어요?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육신적인 수단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골리앗과 동일한 방법으로 무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을, 동일한 길을 걸어야 하냐는 거죠. 주님을 섬긴 것도 그렇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나타내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맞는지 하는 근본적인 회의와 의문을 가지게 만들죠. 이러한 방법들은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노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나도 예수 믿으려면 그거 다 거절해야 되니까, 그거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믿겠다고. 이제 쟤도 마음대로 못 짓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구나. 그래, 난 싫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작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죄대로 그냥 즐기고.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핵심자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신명기 32장 30절 31절 15절 18절 또 19절 20절 16절 17절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수르니 살찌자 걷어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너를 낳은 반석에는 내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물리칠 수밖에 없죠. 예.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 그들의 신뢰와 우리의 신뢰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왜 동일한 방법으로, 예, 세상 교회 동일한 방법으로, 예,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지.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이 공중권세 통치자보다요. 요한일서 4장 4절, 또 요한일서 5장 4, 5절에서도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원수를 물리치고. 다윗이 그의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거두려고 해보았으나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내게 익숙지 아니하므로 입고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에게 벗어준 후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재로 즉 여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다가가더라.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이죠. 예. 주님을 신뢰한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예. 왕이 줬으니까는 예, 그걸 단번에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예의상 이게 나한테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방법이 자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영적인 설교자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예,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예,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 방법은 주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주님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도 없는 건데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골리앗의 또 도전이 있거든요. 골리앗의 육신적 시각입니다. 이것은 멸시와 조롱과 저주였죠. 예. 42절에 보시면은 그 필리스티아인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자 그를 멸시하였으니 이는 그가 젊고 불구스름하며 준수한 용모를 지녔음이더라. 어디서 미소년이 와가지고 키도 지금 3m가 넘는 이 사람 앞에서 지금 자기와 맞붙어 보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으니까요. 예,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너는 애송이라 이거죠. 너는 나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추락이다, 벼룩이다, 죽은 개와 같다. 예. 그 필리스티아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개이기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더라. 그 필리스티아인이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더라. 내가 보기엔 네가 개 같은데 나를 개라고 생각하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지금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예, 필리스티아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겠죠. 바로 그러한 또 방심이 이 필리스티아인의 최고 투사인 골리앗을 패망케 만든 것이었기도 하지만요. 제가 계속 벼룩, 메추라기 죽은 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상 24장 14절에서 사울, 자기를 추격하고 쫓아서 자기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죠. 이스라엘의 왕께서 누구를 쫓아나오시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추격하시나이까? 죽은 개 한 마리와 벼룩 한 마리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피가 주의 얼굴 앞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는 어떤 사람이 산에서 한 마리 메추라기를 사냥한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찾아 나섰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보자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기도 했죠. 마지막 우리가 이것을 좀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자기 비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평가하니까 자기 비하가 될 수밖에 없죠. 난 못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불신이죠. 철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한 것이죠.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필리스테인들과 다를 바 없고 골리앗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산에 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푼네 아들 칼렙이었고요. 유다 지파의 고관. 에프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오세아였고 바로 이 오세아가 여호수아였던 거죠. 40일 동안 전탕하고 돌아왔는데 포도송이를 큰 걸 메고 돌아왔습니다. 에스콜 시내에서요. 골짜기에서. 성리와 무화과도 가져오고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악한 보고를 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튼튼하고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매우 컸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보았나이다. 거인을 봤다 얘기죠. 거인족을. 골리앗을 봤다 얘기예요.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민수기 13장 27절 8절 31절 제가 지금 읽었는데요. 또 32, 3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을 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에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안악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33절 하반절이죠.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신들의 시각, 자신들의 눈, 또 그들의 눈, 그들의 시각. 육신적인 판단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없죠. 13장 30절에 보시면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하더라. 똑같은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시각이 다르죠.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민수기 14장 6절에서요. 쭉 이렇게 나오는데 좀 띄어서 구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을 안정시키고 또 그들에게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라. 그러자 10절에 보시면요. 14장 10절에 보시면 민수기. 그러나 모든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고 말하자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와 칼렙을 돌로 치려고 하죠. 우리가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백성들이 밤에 울면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우리는. 우리를 저 거인들의 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 끌고 나오셨구나.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제 적과 꿀이 오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게 무슨 꼴이냐? 저들의 먹이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더 막강한 민족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모세의 중보가 이어집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멸당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었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백성이 이 민족이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45절부터 47절까지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다른 무기 다 필요 없고 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막대기만 의지하고 물맷돌만 의지하고,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시냇가에서 매끄럽게 또 날카롭게 다듬어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만, 이 반석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또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온 무리는 이 백성들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라.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물맷돌을 던졌더니 이마에 깊숙이 박혀서 그 골리앗 거인은 쓰러지게 되죠. 다윗의 손에는 50절을 보니까 칼도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골리앗이 자기가 무기로 삼았던 그 칼에 결국은 그 목이 베어지게 되죠. 그들의 최고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필리스타인들은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자, 아까는 사울이 그렇게 그 무장을 시켰는데요, 다윗을. 이 18장에 넘어오시면 이제 요나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8장 4절에 3절 4절을 보니까 다윗과 굳게 언약을 맺고요. 뭐 그 언약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요나단이 아주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했죠. 뭐 용사들은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이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요나단의 믿음은 지금 실종돼 있죠. 어디론가. 전에 그렇게 다윗처럼 용맹하게 싸웠던 전사였는데요. 바로 아버지 영향이죠. 육신적인 삶에 곁에 있게 되면 계속 그 믿음이 육신적인 삶에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의 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더라. 왕자 아니에요, 요나단은. 영예죠. 자기가 입었던 거, 가지고 있던 거, 소중한 것을 다 준단 말이에요.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갈 때는 이런 것이 필요 없었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영예를 주시죠. 왕이 입는 옷, 왕족이 입는 옷, 칼, 활, 띠. 우리가 또 사울의 창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도 나중에 또 더 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한 대목만 더 보시면요. 이 다윗의 믿음도 어느샌가 실종이 되는데요. 제가 그냥 바로 찾아서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르겠네요. 21장 노베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가서요. 빵도 구하지만 내가 이제 병장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하면서 21장 8절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길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기에 내가 내 칼이나 병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나이다 하더라. 제사장이 말하길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필리스티아인 골리앗의 칼이 있느니라. 보라 그것이 천으로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가지려거든 그것을 가지라. 여기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그 같은 것이 없나니 그것을 나에게 주소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느샌가 육신의 무기들을 또 신뢰하고 있죠. 육신을 신뢰하게 되죠. 다윗같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환경에 엄습당하고 상황에 삼켜져 버리니까요. 결국 믿음을 상실하고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육신입니까? 육신의 수단들과 끈과 무기들인가요? 오직 육신은 빈 껍데기에 지날 뿐이죠. 우리 시편에서
몇 구절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구절을 좀 찾아야 돼서. 시편 118편이 대표적입니다만, 네.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더 나으며 통치자들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118편 8절 9절이죠. 6절 7절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나를 돕는 자들과 더불어 내 편이 되시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나이다. 여러분들 신뢰를 주님께 두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두고 있느냐? 환경에 두고 있느냐? 물질에 두고 있느냐? 어떤 육신적인 수단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자신에게 두고 있느냐? 너무나 달라지는 거죠. 난 육체가 내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56편 4절 11절이죠. 네, 히브리서에서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늘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과도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를 메뚜기라고 하고 벼룩이라고 하고 죽은 개와도 같다고도 하고 매추락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선 이 벌레만도 못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 주셨던 주님의 위대한 역사였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역사와 체험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